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늘 함께 동행하시며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모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의 계획 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사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의 구원자임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만지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체험하며 남의 하나님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제3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에 나의 경험에 의존하여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해가 아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행하며 지키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바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고 나의 자리에 서서 인내로 경주하며 그 자리에 버티고 버텨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소홀해지며 흐트러진 심령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도하는 나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시국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악과 부정들이 펼쳐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 차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세포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찍이 70여 년 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뜻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알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말씀, 섬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장생포교회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펴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지체와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사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옵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교회를 돌보며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가꾸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나가는 주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주는 쾌락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깊이 누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는 선하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쌓여가게 하시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어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지치지 않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로 마음의 귀가 열려져 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지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의 깊은 곳으로 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중세교회가 타락과 부패로 물들자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때 타락이나 부패란 윤리 도덕적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까지를 포함합니다. 교회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면서 성도들을 계속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드는 구원과 연합의 공동체인데, 당시 지도자들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자꾸만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교인들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오직 성경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맞게 변형시키고 해석하여 적용하는데, 이것은 배교의 행위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 개혁이란 현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뭔가 진보적이고 신선한 것을 추구하는 새로움의 추구가 아닌 전통으로의 회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지키려 했던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로마 천주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개신교라 불리는 현재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로마 천주교에서는 흔히 자기네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는 잘못된 집, 또 하나는 올바른 길로 다시 들어선 집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 표현이 더 맞을까요? 아무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교인들에게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고민 가운데 태어난 것이 루터의 소교리 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같은 교리문답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천주교와 다른 개혁교회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내용을 가장 보편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을 기초로 생성된 교리문답은 믿음의 순서를 따라야 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핵심적인 성경 개관을 설명한 후에 곧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즉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사도들의 신앙 고백, 곧 참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의 순서를 따라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만약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편협한 인생과 달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나아가 그 방법 또한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진리의 근거에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진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없애신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군림하게 되었는데 이 사망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메시아가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며 또 친히 죽으심으로써 그 사망의 세력을 죽이신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 반드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제40 문답의 내용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라고 합니다. 잠시 기절한 것이다, 또는 제자들이 몰래 빼돌린 것이다 등등으로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감추기 위해 사탄은 그처럼 예수님이 안 죽었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사실은 성경과 역사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무엇보다도 무덤이 그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41문답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먼저 우리의 외적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그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원래 정해진 대로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 육체의 죽음을 죽고 이후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되는 둘째 죽음, 즉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자는 육체의 죽음을 죽고 난 뒤 절대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영원한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왜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죽음으로써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음, 즉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그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예수 없이 살다가 결국 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망의 죄인과 달리 우리는 영생의 삶, 즉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2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다른 유익은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된 것인데, 첫째,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사악한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성향, 영적 소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핵심을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거룩한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기에 늘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붙잡고 살면서 또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는 결국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노예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술, 담배, 마약, 섹스, 게임, 야동, 쇼핑, 인터넷, 부동산, 재산 취득과 물질 소유욕에 사로잡힘 등등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목말라하며 나르시즘에
빠져 오직 자신이 이룬 온갖 성취들에만 기쁨과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교회 다닌다는 것이나 또는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고 평생 물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큰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실상 사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노예에게는 당연히 노예 의지밖에 없습니다. 주인인 사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 곧 자유의지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노예의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발끈하며 반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분명히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자유의지가 아닌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지와 자연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발언입니다. 코가 시릴 정도로 매섭게 추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꺼운 외투를 찾으며 빨리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엄청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이면 우리는 얼른 에어컨을 틀거나 그늘을 찾습니다. 햄버거집에 가서 치킨버거를 먹을지 불고기 버거를 먹을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자연의지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의지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뜻과 법을 분명히 알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졌다면 그는 분명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만 이런 자유의지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노예의지입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처럼 노예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것들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물질만은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노예의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며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요. 실제로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이 제공하는 모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만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만족하고 기뻐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더 이상 사악한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완전한 자유의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악의 지배에서 이제 완전히 노임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 십자가 은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또 다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두 번째 유익인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는 이 사실에 대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나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역겨운 죄인과의 관계, 곧 원수와 진노의 관계라는 것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단 한 점의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도 참아보지 못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불꽃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만약 이런 하나님께 누군가가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함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랍 인형과 태양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밀랍 인형이 저 뜨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찬란한 태양이 너무너무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밀랍으로 된 날개를 만들어서 홀홀 날개를 펼치며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태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그 날개가 더 튼튼하고 완벽한 날개로 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존재의 차원, 천성적인 본질의 차이로 말미암아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지 못해 온 밀랍이 녹아내리면서 추락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은 죄인, 사람을 당신의 임재에서 멀리 있게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뒤 신의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라.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쉽게 부르고 흔하게 찾는 하나님을 진짜로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종으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러한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왕에게 온갖 지저분한 오물이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선물을 바쳤는데 그 선물이 인분이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지극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바쳤다고 해도 결코 왕에게 상납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왕의 혐오와 진노만 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선한 행위와 지극한 정성입니다. 거듭남, 즉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추악한 존재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추악하고 비참한 인생이 확 변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 순간이 언제이며 또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감당하신 순간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또한 나는 더 이상 혐오스러운 죄인이 아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유익, 곧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그저 역겨움과 진노의 대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를 향한 내 모든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산 제물, 곧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강복의 사람입니까?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제43문답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악한 정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한 재판정에서 죄 있다 판결을 받고 형벌까지 다 받았으면 그 일로는 다시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으며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도둑질에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잡혀서 1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잡아가서 1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나왔는데 또 그 죄로 1년간 감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세상에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안 져서 감옥에 안 가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면 거짓말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중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딱 한 번 거짓말했는데 오늘 엄청나게 비난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일 일어났더니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날 비난합니다. 이걸 평생 반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까지 받게 되면 다시는 그 죄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상식적인 인간의 판단에 의한 정의도 일하다면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모든 정죄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죄에 따른 형벌들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되, 원죄는 물론 자범죄도 씻고 의도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죄뿐 아니라 부지중에 저지른 모든 죄까지도 다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죄 씻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전과 달리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감사의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제43분 답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악한 정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듣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자연스럽게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군요. 주님,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와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중심이었고 물질이 주인이며 사탄이 주인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삶을 벗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때 주여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분을 따라가며 살기 소망하오니 나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타락과 부패가 흥행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오직 감사와 영광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고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자주 너무나도 빈번하게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마저 다스리는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오니 내게서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제 다시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서 살기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사악한 육신의 정욕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오직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따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역사,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성령님 오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유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내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이 귀한 은혜를 깨달은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단지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기쁨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로 사는 큰 복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할 때 우리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칩니다. 이처럼 바칠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오니 먼저 우리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소중한 헌금이 낭비됨 없이 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기 소망합니다. 장생포 교회에는 적절한 제공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도구로, 나라와 민족에게는 섬김의 도구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는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체험의 복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강복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 긍휼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장생포 지역에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 우리 교회에 몰려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마리아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식혜가 설 연휴까지 판매합니다. 설에 식혜 준비하실 분은 이렇게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소득정산 신청을 우리 재정부의 최경영 지사님 회계에게 신청하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남선교회에서 설 연휴를 맞이해서 행사를 하나 주관합니다. 교회 밖에 방으로 게시판에 이제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서 즐겁게 참석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는 우리 환우 부분에 가보면 우리 김미숙 A 권사님이 갑상선 암이 좀 있어서 수술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할 예정인데 우리 함께 기도해서 깨끗하게 잘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라기보다는 좀 친근한 가족,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가족인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양준옥 형제, 이지연 자매, 그리고 그 아들 찬민,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일어나 주시고 카메라가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옥 형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운동할 때 자주 와서 했기 때문에 아주 친근하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새 가족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잘 이뤄갑시다라는 그런 축복의 마음 또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를 감사의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